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하루를 주셔서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밤에도 편안한 잠 자고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이 새벽에 모여서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다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동교회의 그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다 아시겠사오니 아버지여,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선택하신 그 교회에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 이정아 목사님이 인도해 나가는 이 기도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늦은 비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 예수님 내가 가고 없을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셔서 창동교회가 아버지여 발전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새복 기도도 날마다 기도의 동력자가 더 많이 생겨서 함께 주님 앞에 부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노년에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은 아버지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은 이들 제8장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충실한 의의 전도자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자기의 불신을 후회하였으나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방주는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을 쳤습니다. 방주 안의 짐승들은 어찌나 무서웠던지 별별 소리를 다 질렀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에 부딪히고 큰 물결이 일어나며 나무와 바위가 이리저리 세차게 날아다니는 가운데도 방주는 안전하게 떠 있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방주가 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40주야에 걸쳐 저 두려운 폭풍우 동안 매 순간 방주가 안전하게 보존된 것은 전능하신 능력에 의한 기적이었습니다. 를 만난 짐승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듯이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 자녀들과 자신을 힘센 짐승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생명의 애착을 가진 동물들이 물이 올라오는 것을 피하여 높은 곳까지 올라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 기세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물은 처음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불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의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나무에 자신을 단단히 붙들어 매었으나 그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 공중으로 사납게 날아갔는데 마치 성나서 세차게 내던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돌과 흙과 함께 불어오르는 흉흉한 물결 속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제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과 짐승들은 힘닿는 데까지 버텨보려고 애를 썼으나 마침내 꼭대기까지 차 올라온 그 물속에 한꺼번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물은 그 가장 높은 곳까지 넘치고 덮치고 사람과 짐승은 함께
홍수의 물로 멸망되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안전한 마음으로 물이 줄기를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다시 육지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까마귀는 날아 방주를 왕래했습니다. 노아는 그가 알고 싶은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그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지만 비둘기도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되돌아왔습니다.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돌아온 것을 보고서 그처럼 오랫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던 8식구는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천사가 다시 내려와서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준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고 또 모든 동물들도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제사와 하나님의 언약. 노아는 홍수 중에 저희를 보호하여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곧 제단을 쌓고 각종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 크신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이약에 저희를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향연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한 교훈이 여기 가르쳐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실 때마다 모든 사람이 첫째로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히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구름이 몰려들거나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이 놀라거나 홍수가 또다시 오지는 않을까 하여 항상 공포에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셔서 노아의 가족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9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언약의 증거로 황한 색깔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 것은 허물, 허물 많은 사람에 대한 이 얼마나 놀라운 긍휼의 표현입니까? 이 무지개는 사람들의 중한 죄악의 연고로 하나님께서 땅의 거민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신 것을 모든 후대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후세 자손들이 구름에 걸린 이 찬란한 무지개를 보고 하늘을 가로질러 있는 이 영광스러운 아치의 유래를 물을 때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옛적 백성들이 갖가지 죄악에 함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셨으며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이 무지개를 구부려 가시는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표로서 구름에 매어 달았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구름에 걸린 이 상징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굳게 할 것인 바 이는 이 무지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 온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무지개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지개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사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을 당신의 자비로 두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걸린 무지개를 보실 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잊으실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염려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신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 자신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누가 무지개 곱게 만드셨나 주께서 만드셨기에 난 사랑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 무지개 볼 때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음속을 해제 주시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수로 인하여 사람들이 멸망당했지만 또 이렇게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해 주신 것 배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심하는 것과 또 은혜 받은 것을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아주 꼭대기 꼭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도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참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상상 못하겠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반드시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도 두려워 떨었다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 이 방주의 창문을 어디다 냈어요? 우위로 냈어요. 밑을 옆으로 냈으면은 막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더 두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오직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음. 예, 저도 노아 방주를 생각할 때 우리 일방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그 말을 자주 해줘요.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의 표고 또 우리가 그거 뭐 까마귀를 처음에 내다 보내서 육지가 나왔는가 조사하려고 보냈고 또 까치를 보냈는 거 그게 우리 사람들이 방주는 몰라도 방주를 생각 안 하면서도 까마귀는 재수가 없고 까치는 재수가 좋다. 이게 우리 사람들, 한국 사람들 머리에 인식이 돼 있는데 그게 뜻이 뭔가 하면 까마귀는 먼저 날려 보내게 육지에 나와서 그 썩은 고기 뜯어먹고 그만 지 맘대로 나와 뿌리고 까치는 다시 그 감람 잎사귀를 물고 들어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고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사람들은 그 노아 방주는 생각 못해도 일반 사람들이 오늘 까치가 집에 짝짝 울면 오늘 기쁜 소식 온다 재수가 좋다 까치가 까까 울면 저거 재수 없게 누가 죽을라는가 보다 까마귀가 온다 이걸 우리가 어릴 때 표적으로 들었거든 그 늘 듣던 소리인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그 했던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까마귀는 나쁘고 까치는 좋다 이걸 들었는데 오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지개를 봐도 그때의 표적이고 까마귀 까치를 봐도 그때의 표적이라는 거 우리는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까치가 아니고 비둘기. 비둘기. 예, 예. 네. 비둘기는 비소성이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응. 감사합니다. 이훈경, 박점순 집사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목이 아파갖고 못 나갔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빨리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조영숙 예. 집사님, 예, 사람들이 비가 오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 이거 하나님께 돌려서, 아, 그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것이지, 자신의 경험 속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건 참 어리석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분들 유튜브만 봐도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무슨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입장을 볼 때마다 그렇다 그러면 완벽하게 사람의 기원부터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자신은 그걸 설명 못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 이론을 전개해 나가서 올라가다가 그 이상은 모른다 이렇게 손을 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신을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은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그것을 지혜로 삼는 참으로 진짜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무조건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쉽고 합리적인데 박박 우기면서 합리성을 가지면서 어,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자기가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참 딱하다. 그래서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그런 얘기가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주님은 자비하셨다. 항상 또 징계하시고 또 싸매어 주신다는 것처럼 또 무지개를 또 보여주시고 앞으로의 희망을 또 우리 인류에 주시는 것을 보면은 참 인류는 어, 큰 스승을 내게 배울 기회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오늘 마지막 문장 가운데서 생각할 걸 찾았는데요. 사람은 자꾸 망각을 하거든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걸린 무지개를 보실 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족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람들이 잊어버릴까 봐 어떻게 해요? 비가 올 때마다 햇빛이 비치면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희망을 갖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지개는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음? 빛이 물방울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이제 빛이 굴절돼 가지고 나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름다움과 평화, 뭐 이렇게 포용의 메시지까지 이렇게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보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시작과 어떤 뭐 평화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정말 멋진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무지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잊지 않도록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두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멋진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햇빛과 빗방울이 만나서 무지개를 보여주듯이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무지개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한 것처럼 그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저희가 오늘 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힘을 내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심으로 저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일어나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성령 충만한 100%시 없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또 오늘 예bil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예bil 되시기 바랍니다.